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 새벽에 스마트폰이 울려가지고 깼습니다. 안전경고음 자주 오잖아요. 서울 상공에 북한이 띄워보낸 오물풍선이 은평군가 어딘가 발견됐으니까 건들지 말고 각별히 주의하라, 그런 문자였습니다. 요 근래에 왜 B라도 아니고 쓰레기를 담아서 보낼까, 그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 도심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주변을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가지고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런 걸 보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에 북한의 대남 전략은 동질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이질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우리의 동질감이 뭡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지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합쳐야 된다 선동을 하고, 양지에서 가끔 서로 만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버리고 다른 나라라는 이질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남조선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너희는 우리와 다른 나라다. 나라가 분단돼서 1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 마음이 싸늘해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세계 4대 강대국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분단된 조국에서 미사일, 대포,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지금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은의 달 많이 들어와서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에 가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군인들 16만 5천 기의 시신이 거기에 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참배를 합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거나 그들의 넋을 위로한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나온 얘기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장례식장 가서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복은 불교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빕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돼요? 안 돼요? 쓰지 마세요. 명복을 빕니다. 안 돼요. 그리고 호국 보은의 달이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같이 모래 고개 숙이라니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안 돼요. 만약에 함께 갔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거든 여러분은 참배를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남은 가족을 살펴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왜 나라 위에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존경을 표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다.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당신은 1년에 한 번 와서 모래 고개를 숙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것은 참 존경스럽고 가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 이것은 그들의 신앙생활과 비례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라의 운명과 같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신앙의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빈 껍데기라면 그것은 공허한 애국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과 한 가정의 안위와 나라의 운명은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애쓰는 신앙적인 애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만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수히 많지만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 왜 무너지고 한 나라가 왜 망하느냐?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개인의 신앙이든 한 나라든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0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기들이 재물을 들고 오는 성전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도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눈 뜨고 산다고 다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귀에 들린다고 다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맞추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사활에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마음을 다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은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하냐? 여러분, 개인의 운명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느냐?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거처가 어떻게 망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는 제물만 바치면 된다. 그러면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이 이중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긍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 이곳은 절대 망하지 않겠지. 나는 매일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니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에 거주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에 뒀습니까? 실로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뺏기기도 했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던 그 장막도 결국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을 직시하고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는 하나님이 다 양보하셔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고 했지만은 그 의인 한 사람이 유다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만 정확합니다. 그것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살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벨사살 왕은 자기 왕국이 천년만년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교만하게도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왕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은 서로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자긍해도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 부족함이 되면 개인이든 나라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 북한의 3대 세습 김일성 왕조가 언제까지 저렇게 포악질을 하고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요즘에는 방송에 꼭 딸 김주애를 포동포동 살이 찐 김주애를 옆에 끼고 세습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과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딸에게까지 권력을 물려줘서 100년 왕조를 만들려는 그 시도가 자기 뜻대로 되겠는가? 하나님이 저 교만을 언젠가는 깨뜨리실 겁니다. 그 포압 속에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고 저들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당신의 백성을 달아보시고 모자란다고 판단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제대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이제 끝났다. 폐차시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여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말씀 안에서 바르게 믿으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켜서 바르게 믿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는 겁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성경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시기도 했고 이방 민족들의 멸망을 선고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남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권면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 책망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조차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증오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분을 나누어서 그들이 복음을 더 들어야 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말씀 안에서 바르게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르게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유대 민족은 모두 하나님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만 부패해서 멸망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내세우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것이 멸망에서 건져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르게 믿었는가? 오늘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와서 주 앞에 와서 자긍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산 영이 됐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새벽부터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알잖아요. 저 예수 믿었잖아요. 저 주의 일 했잖아요. 주일마다 주의 교회 갔고 11조 드렸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럴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믿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지킨 신앙을 너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막고 귀를 막고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믿었지 않느냐? 주님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구약과 신약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도 구원을 원하시고 인간도 구원을 바라지만 정작 그 구원받았다고 지칭하는 자기 백성이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4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어린아이조차도 다 압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을 완고히 해서 못 들은 척 외면하고 무시하고 얼굴을 돌리우고 말씀을 떠나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스스로 자긍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가장 서두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형식에 빠지지 말고 형식 안에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외형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의 증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주제 파악부터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망길이 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긍한 결과는 보호와 복이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수 믿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개혁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신앙의 순결과 성결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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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말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긍정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결국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고 판정받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뭔가 다른 것이 차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존해야 저와 여러분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이 나라에 앞으로 소망이 되겠습니까? 덕수궁 뒤편에 가면 정동이 있죠. 고종이 덕수궁에 거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일본이 위협할 때 일본을 견제하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외국 공사관들이 그 정동 주변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열강들의 긴밀한 협력을 얻어내고 필요할 때 그들을 의존하기 위해서 덕수궁에 거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정동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많습니다. 민비가 시해된 후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가기도 하고 또 덕수궁에 있는 중명전에서 세계 만국 평화 회의에 밀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의존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힘 있는 사람, 어떤 강대국, 우리 대한민국 못 지켜줍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삽니다. 이 세상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역시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인간은 자주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른 것을 의존합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지금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신앙을 초월해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의존하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주 안에서 변화되었다. 이 마음은 이것은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이미 믿은 자기 백성은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면 금방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으로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책망하십니다. 이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변질되어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을 의존해야 가능합니다. 의존해야 죄가 씻어지고 의존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음도 성령을 의존해야 가능한 겁니다.
의존해야 의를 행할 힘을 얻습니다. 의존해야 심판을 면할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책망하실 때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너는 살 수 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서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돌아봐야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의존 다 한다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 삶으로는 다른 것 의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말하지만은 삶으로는 다른 것 의존해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존함이 개인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밀접한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개근하는 아이를 개근 거지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옛날엔 개근상이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너희 집은 가난해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니까 너는 개근을 하는구나 놀린다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요. 자랑된 것을 부끄러움으로 만들고 물질 문명에 부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조는 개인의 미래, 나라의 미래 어둡게 해요. 나라 망하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망하는 것의 발단은 대다수의 생각에 기초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한 세대의 풍조가 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부함을 자랑해요. 개근을 수치로 여겨요. 잘 나가던 나라 망하는 것 한순간입니다. 필리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다 한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한순간에 교만과 흥청망청 결국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렸어요. 개근이 수치가 된다면 신앙은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입혀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뼈에 새기면서 깨닫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시간과 개인과 나라에 관계없이 오늘날도 유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번영하고 형통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자주 삐뚤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구부러집니다. 주여,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바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소망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바로 세워 주옵시고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병을 고쳐주시고 폐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저들에게 육신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